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오늘 본문의 기록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므로 애굽 왕 바로가 그를 취하여 궁으로 데려갔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후한 대접을 받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누이라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를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아브라함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이라는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 시련을 피해서 세상으로 내려가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신앙은 강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나오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을 나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물질이 많아짐으로 다투고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왔어도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같아서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따라 자신의 지혜를 따라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과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절규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와 물질 때문에 갈등하던 롯을 떠나보낸 후에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 것이 본문입니다. 우리도 참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위하여 내 속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 애굽의 세속의 삶을 동경하며 요단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을 택하고 세상으로 향하여 내려가 결국은 소돔까지 내려갔던 롯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찾아올 때 믿음에 굳게 서서 영혼 구원함을 얻은 성도답게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롯을 떠나보낼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식 없는 아브라함이 아들과 같은 롯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허전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롯을 보냅니다.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신앙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귀의 꾀임을 받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을 보면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을 멸할 때의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빨리 도망가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경고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미혹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너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선교는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 말고 눈을 들어 밭을 보고 추수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의 성도답게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다시 말해 행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에 왔을 때에 요단을 건너는 것은 믿음의 행군으로 건너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요단강 물은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 건너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금성 철벽에 견고한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모세,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암울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 네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뎌 너희 앞을 가로막는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상한 징후와 재앙의 때를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환경과 처지에 흔들리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우리의 구속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나서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승리의 역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8월 첫 주 주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임재하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